아가 2장.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책으로서 아마 어쩌면 가장 고상하고 영적인 의미를 가진 노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고하신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여인의 사랑으로 묘사하되 바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과의 이 관계를 가장 아름다운 그런 인간의 관계 사랑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찮은 술람미 여인을 애타게 사랑하고 아주 간절하게 귀히 여긴 이 사랑의 묘사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를 그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름답고 훌륭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많고 추한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고도 눈을 뜨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일까요? 오늘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초청을 받은 우리들은
망설일 것이 없습니다. 세상주의를 모두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을 때 그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결단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체험한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신부된 우리 모두가 그 사랑에 감격해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초청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결단하면 춥고 음산했던 겨울이 물러가고요, 비가 그치고 지면에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은혜 받은 심령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지고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결코 한가할 수 없는 봄철 같은 주님의 따뜻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감격의 마음으로 받아들여 순종의 결단을 통해 차디찬 겨울 같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녹아지고 풀어지고 꽃피고 아름다운 향기 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13절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심령에서 향기를 토하는 것 같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복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여 함께 일어나 가자라는 초청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을 때 우리는 즉시 일어나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새 생명을 얻으며 향기로운 꽃을 피우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14절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위 틈은 비둘기의 둥지 트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한 독수리 같은 큰 새를 피하여 숨는 피난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바위 틈, 영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초청에 그 사랑의 미러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여 응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차디찬 겨울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참된 피난처가 되어 주시며 그 속에서 새 생명의 역사를 싹트게 하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아침 아가서를 주제로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고요, 이 아침도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차디찬 이 세상 가운데서도 봄날과 같은 향기 나고 열매가 맺혀지고 시시각각 우리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그런 위협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경험한 이 사랑의 생명을 또 싹트고 또 더 나아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이 하루도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로 오늘 아가서를 통해 주시는 것처럼 주의 신부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초청에 이 아침도 말씀으로 순종하며 출발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차디찬 냉혹한 이 겨울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봄 녹듯이 녹아지는 은혜, 향기 나며 꽃피며 열매 맺는 삶, 더 나아가 주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안심하고 평안한 가운데 거기에서 새 생명을 키워 이 놀라운 영적인 생명을 나누며 전하며 베푸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이 하루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